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명기 4장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하이라이트 결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율례와 또 계명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 아래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상은 보여주시지 않고 오직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두운 광야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 이스라엘이 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순종으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살고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지켜 행할 때 첫째,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은혜도 희석되는 것입니다. 둘째, 바알 부호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부터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큰 나라가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그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생존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기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사명과 부르심을 점검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같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살고 복을 받고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전체적으로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남자와 여자, 땅에 있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 기는 곤충, 물고기, 일월성신, 창조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예를 들면서 우상 제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만 들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상상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만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국과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여러 족속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연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새겨 만들어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정반대 존재이고 능력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무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몇 년 전에 나온 탁월한 신학 서적으로 그레고리 빌의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된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지를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이 우상들은 형상에 있어서는 마치 사람처럼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조직들의 모양은 단지 모양일 뿐이고 전혀 제 기능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몸을 가진 우상들은 감각도 없고 행동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생명이 없고 죽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상들의 무감각과 무능력에 대한 묘사 후에 나오는 8절이 바로 결론의 말씀, 책의 제목이 된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또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상과 똑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책의 제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이 우상을 닮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운명을 닮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행실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닮을 것이라고 반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 바로 우상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볼 수 없는 것을 매우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을 스스로 깎아서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에 신의 이름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자신의 안전과 욕망의 성취를 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가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마음에 쏙 들게 양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 하나를 대충 네모나게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상자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데요, 어린 왕자가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양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림으로 형상화되지 않은 양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양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 풀무불, 이 애굽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런 새 풀무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풀무불, 큰 용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철을 넣어도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뻘건 쇳물을 이제 모양이 있는 거푸집 안에 붓게 되면 새로운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 새 풀무불 애굽에서 연단과 고난 속에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 되셔서 새 풀무불이 되셔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익한 존재로 재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바로 대장장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하게 연인들이나 또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관심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조차도 다른 것에,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다.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새 풀무불 애굽에서 연단하고 다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